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전도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근데 이 답이 주기도문에 있어요. 주기도문의 9절 중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 그렇구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이 땅 같은 용어죠. 이것을 창조해서 하늘에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선포한 복음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의 1장 1절이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21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뭐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보좌가 하늘에서 여기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뭐냐면 하늘나라가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금방 이래서 야, 세상을 창조하신 게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이 있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땅이 있어요. 영토가 있고 그럼 백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백성, 내 소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거를 외면하고 아담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래요. 계속 아브라함도 실패, 이삭, 야곱 다 실패, 이스라엘마저도 실패했어요. 그걸 보면은 인간은요 이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왕이 되고 자기 나라를 세워요. 자기가 통치하는 거죠. 제 뜻대로 제 판단대로 하는 거니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폭력적이에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과 그 관계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인간은 인간끼리의 상호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이게 지배 관계예요. 권위적인 관계. 근데 그 지배를 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배하는 자로부터 갈취하고 빼앗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라고. 이게 폭력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기 권세와 자기 유익. 이게 인간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은혜잖아요. 일방적으로 베푸세요. 언제나. 늘 보세요. 아담, 아브라함, 뒤에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오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은혜가 뭐예요? 거저 베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 자기 의존적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건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당연히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 위한 건가? 이루시기 위한 건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가? 그 뻔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인류 구원은 부수적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인류를 구원하면 하나님 나라가 따라오나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인류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저절로 임하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제일 뭐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셔서 곧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에서 40일간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죠.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에 이제 한적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1장 3절, 4절, 12절, 13절 그리고 34절, 45절에 나오는 광야 그리고 한적한 곳 이거하고 똑같은 낱말이에요. 같은 낱말을 쓴 거를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가 광야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건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측면을 지닌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길 뭘 준비하는 거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응? 마가복음 6장 46절이나 14장 32절 보면 예수님께 거기에서도 홀로 기도하셔요. 이게 문맥을 전후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사이에 갈등을 하고 계시냐면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길이냐,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무력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아냐,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얘기해요? 유대인도 다 뭘 얘기하고? 후자를 얘기하잖아요. 후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광과 그 엄청난 그 막 이렇게 우월함을 드러내는데 그 힘으로. 그런데 이 십자가는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야, 이게 참 어려운 길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도 영광과 우월함과 형통과 평안과 치유와 회복 막 예수 믿어서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막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막.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뭐가 있어요? 볼품없는 건 여전하고 힘없는 건 여전하고 아픈 건 여전해요. 그런데 인내하고 참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래요. 그런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신비,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걸 통해서 승리하는, 자발적 승리를 원하시지 힘과 무력을 통해서 거기에 굴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자유의지와 선택과 자발적, 인격적 복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신비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계속해서 예수님도 늘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나의 형통과 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뒤에도 나오는 게 있어야죠. 두 차례나 더 이런 걸로
굉장히 힘듭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로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이 이 뒤를 따라가 예수님이 갑자기 홀로 기도드리러 가셨잖아요. 이제 뒤를 따라갔다. 이게요. 굉장히 적대적인 말이에요. 화가 나서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생업을 다 뒤집어 놓고 따라 나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이들이 영광의 메시아로 올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나 환호해요. 이제 로마 정부 끝났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봐라. 저런 이적으로 로마 정부는 그냥 한 칼에 단하고 우리가 영광,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할 것이다. 높은 자리. 그래서 왼편의 자리, 오른편의 자리 내가 가져야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화가 났고 그 서로 싸우잖아요. 제자들끼리. 다 그 자리 다툼이에요. 권력 자리, 영광, 영예 이런 건데 없어졌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럼 내가 뭐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선 적대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막 할 때 이때 이 말이 뭐냐면 마가복음 앞에 1장 22절로 28절에 해당해서 예수님이 죽기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게 이제 사탄의 세력과 귀신들의 전쟁 맥락이거든요. 근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이것도 전쟁의 맥락에서 예수님께 대한 귀신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뒤를 따라가 이랬을 때 이들이 적대적인 문맥에서 항상 사용되는 건데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혼자 사라졌습니까? 눈앞에 사라졌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찾는다. 죽기의 이적 이거 보면서 열망을 지니고 있잖아요. 이런 표식 이게 눈앞에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려 한 거예요. 1장 38절로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게 전도하리라 하는 거는요. 이게요. 선포하다는 거예요. 선포하다. 알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알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전도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서 1장 14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럴 때도 전도하리나 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선포하다, 알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알리는 일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이게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맞는 거예요. 온전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도 그렇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나오시면 병도 낫고 치유되고 사업도 경제적 파탄도 다 해결되고 무슨 무당이에요? 영원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거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주권적 섭리로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으면 그걸 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 같은. 그럼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잠깐 지나가는 인생 여정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니, 이를 위하여 왔노니 할 때, 왔노니 할 때 예수님께서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곧바로 광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사탄과 싸움을 하잖아요. 그럴 때 왔노니 할 때 광야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런 때 go out이에요. 영어로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쪽으로 간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떠나 go out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come forth. 왔노라. 왔노라 뭐예요?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선포할 때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왔노라 이런 말은 고대 사회, 고대 근동에서는 다 뭐냐면 신의 사신, 메신저, 대사 여기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사용했다 하는 게 뭐예요? 신의 사신이에요.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신 거예요. go out 한 거예요. 그래서 come forth 이곳에 왔노라 이런 겁니다. 이거는 군사적인 뉘앙스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왔다,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오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 뭐죠? 귀신의 멸망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탄의 세력에 대한 전쟁 수행. 이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리스 고전 이런들을 다 봐도 왔노라 그런 게 전쟁을 위해서 앞으로 나오다 이런 말들로 뉘앙스가 많이 거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낱말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내 관념이나 지식 이해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번역이 되었으니까 이제 뚝 보고선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원래 그 당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낱말을 들었을 때 딱 이해했던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수락관 이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지식 용어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궁궐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까? 전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서 사용되었던 낱말들, 그 관념적인 용어들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경 앞뒤로 보고 또 다른 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용어 같은 건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렇게 번역도 이렇게 해서도 사실은 그것도 이제 번역이기 때문에 많이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헤세드라는 말, 히브리어 말은 그건 이제 요새는 이제 많이 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토브라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 선한, 토브, 영어로 굿 이런 말이고 헤세드, 그레이스, 블레싱, 뭐 은혜, 러브, 뭐 은총, 사랑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워낙 많은 그 오늘 말로 딱 맞는 말은 없어요. 그게.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특히 언약의 기초에서 신실하게 일관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런 거에서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고 축복 또 뭐 엄청나죠. 이게 번역이 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도 7, 8가지 이상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런 낱말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낱말 같은 거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권면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자 이래요. 세상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함께 가는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분 예수님 바로 그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1장 38절에서 밝혔던 계획 그거를 이루시는데 바로 작은 도시뿐만 아니라 갈릴리 전 지역까지 자신의 사역을 확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이 마가복음의 이게 상승과 확장이 본문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선포가 더 올라가면서 더 넓어지면서 이제 갈릴리 도시 전체가 아니라 전 지역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 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요. 바람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직접 임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영향은 작은 지역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영향이 점점 그걸 넘어서서 커지고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인간은 성령의 역사 없이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볼 예수님이 일러준 씨앗과 네 종류의 밭의 비유에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느냐, 돌밭에 있느냐, 가시덤불에 떨어졌냐, 옥토에 떨어졌느냐,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떤 삶의 여정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꾸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우리 함께 가자 이런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의 제자도 그리고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도를 기꺼이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사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나의 삶의 여정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하늘의 미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등불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온 세상에 널리 뿌리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